자,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기도의 소리를 흠양하시고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찾아가시며 모든 사탄의 시력들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70년이 넘도록 이제 큰 전쟁 없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2,400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지하의 성도들 약 50만 가까이가 있다고 하는데 주께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강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어수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참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 땅뿐만 아니라 북한 회교권 또 불교권에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이 복음 전파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나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거의 이틀 3일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각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부터 예수님을 올가미에 얽으면서 죽이려고 가진 수단을 다 방법을 동원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7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남편이 죽어버리면 부인이 두 번째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계대 결혼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 한 여자가 7명의 형제하고 결혼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었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형제 7명과 살게 돼가지고 죽었으면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체로 있었던 것처럼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 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23장으로 딱 넘어와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거를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하냐면 7번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23장은 딱 대놓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제일 1번이 바리새인들은 말만 있고 행실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만 연구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순종을 하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왜? 말은 잘하는데 행실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5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기관들은 주로 랍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랍비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극존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랍비입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2000년이 넘었는데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랍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 미국에 같은 데도 보면요. 우리 집 조금만 가면 한 자동차로 한 1, 2분만 가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요. 유대인 회당이 엄청 커요.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고 그들이 우리 말하면 토요일 날 모여요. 그런데 안식일 날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차를 몰고 회당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멀리 길가에다가 사이드 파킹을 딱 해놓고 걸어갑니다. 빵모자 다 유대인들 모자, 특유의 모자를 쓰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요. 근데 어떨 때 막 대판으로 싸우고 이래서 경찰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 랍비를 자기들이 원하는 랍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서로 양쪽에서 싸워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랍비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안 오고 그 다음에 집의 부동산 가치가요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유대인 랍비의 영향을 아직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 머리에 이 정장을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모자도 검은 것, 이 높은 거 있잖아요. 높은 거 그 모자 쓰고 수염이 이렇게 길린 사람, 그 사람들. 그리고 랍비 학교가 그 시카고에 저 밑에 내려가면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죠. 와, 그거 다니는 애들도 전부 다 새카만 옷을 입습니다. 모든 옷을 올 검은 거를 입고 학교를 다녀요. 학교 다니기 때문에. 까맣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까마귀죠, 까마귀.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메모해 놓은 대로 뭐냐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랍비라고 존칭을 해주니까요. 극존칭을 해주니까 이들은 잔치집에 가든지 어디든지 항상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상석에. 그래가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랍비와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랍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같이 있는 서성 엘리야에게 막 같이 있다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들리고 올라갈 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랍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하죠. 그죠?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거의 약 6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굉장히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도 까딱 안 한다. 그 짐에 손도 대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이고 왔다. 그래 대속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대속자라고 해야 됩니다. 대속자. 제가 이제 번역하는 성경에는 대속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속자.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이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예.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22절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엄청 못됐습니다. 재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재물을 좋아하는데 특별히요. 어떻게 하느냐면 요 13절에 꼭 이야기해야 될 게 있네요.
이들이 뭐 하느냐면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천국의 문을 딱 닫아놓고 앞에서 가로막아 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요 앞에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두 번째 청소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일어나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두 번째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게 해놔니까 청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거기를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비싸게 해가지고 세를 내주니까 거기에서 돈을 환전하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장소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재물을 막 이렇게 계속 남의 거를 그거 하는 거 착취하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과부들의 돈을 착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이 있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탐해가지고 자기들이 빼앗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항상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왜 가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그를 도와줘야 될 제일 중요한 중심 지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 밭에 이삭을 줄 때도 이삭을 싹 다 걷어가지 말고 좀 떨어뜨리 놓아라. 왜냐하면은 그 과부와 그 고아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해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내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의와 신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딱 하시고, 자, 그러면 겉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 이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까지도 철저하게 들으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 부정하고 타락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이제 그거 할 때에 이게 아주 가는 망을 가지고 그 포도에 붙어 있는 벌레를 걸러내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도가 주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곤충들은 잘 걸러내면서
낙타는 걸러내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작은 거에는 엄청 따지면서 진짜 큰 것은 도둑질해가지고 먹는 것을 예수님이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인들을 죽인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본인을 죽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며칠 안에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핏값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37절에 가보세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3번입니다. 3번. 네, 3번인데 그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 자,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1절이요. 35절.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그 밑에 거를 내일 안 되고 안 해놨고 그게 왜 안 들어갔지? 나번이 안 들어갔네. 예, 자 거기에 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자, 누구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11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앞에 위에 가보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 시체를 붕대 같은 거로 감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데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의 그 동생들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죠? 요 광경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걸 볼게요. 오늘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요.
41절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광경을 누가가 기록을 해. 이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크로즈해가지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마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것은 기록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는 것만 적어놨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는 나사로는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웃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흘리신 눈물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기 동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상당히 확대되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아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이 같이 흐르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그거를 한참 있던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해주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눈물을 흘렸던 걸 기록을 안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은 전 인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한 5년 그경까지 사셨는데 천국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AD 약 40년 후 예수님이 예고하신 40년 후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 거기에 막 기둥에다가 금칠을 해놓고 온갖 행포를 일삼았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머리에 정수리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대단하고 건물이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앞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제사는 내가 냄새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AD 70년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00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거기에 도움이 있는 그 장소를 회교가 점령해죠. 회교가.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되죠. 거기에 바위 있는데 그쪽 쪽에 제3의 성전이 서면서 회복될 것을 말해 예수님이 회복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KBS 출신 감독 김누구죠? 그 사람이 일산에서 자기 그거 만들어가지고 제3의 성전이라고 영화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놀라운 거는 김 감독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 제3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을 검으로 이렇게 재료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각각 파트를 나눠가 다 가지고 있다. 놀랍죠?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그 제3의 성전을 회복할 때에 곧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 위에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광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건세 또 하나님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므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온갖 주사파의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국회와 또 법원을 점령하고 있고 온 지역을 점령한 심지어 대통령까지를 불법으로 하나님 탄핵했는데도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교회가 바로 일어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마지막 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추석 명절을 당하여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